복음이 고플 때 복음 한 끼. 교재 4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과의 7과의 내용이 수동적 삶과 역동적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 수동적 삶과 역동적 삶을 착각하지요. 주님이 우리에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라고 하셨는데, 주님 말씀하신 이 쉼을 아무것도 안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가만히 있어도 된다. 가만히 있으면 은혜 받는다.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걸 값싼 은혜라고 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이렇게 받는 은혜를 값싼 은혜다. 사람들이 종종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나의 삶은 전부 주님의 것이고 나의 것은 없다. 구원받았으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에 큰 오해가 있다. 이런 사람들은 뭔가 오해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7과 들어와서 첫 번째, 예수님의 성육신의 의미를 모르거나 무시하는 자세로 이런 말을 하고, 연합과 분리의 차이점을 모르는 데서 오는 오해로 이런 말을 하고, 또 신인 합동서를 지나치게 경계하다 보니까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영지주의의 영향력을 받아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신랑과 신부의 연합, 하나됨을 잘못 이해한 데서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주님과 멍에를 같이 맨다는 의미를 모르는 데서 이런 행동을 한다고 우리 지난번에 했는데 기억나시나 모르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요, 멍에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멍에란, 시골에 사신 분들은 멍에를 다 아시는데, 자, 이 멍에의 정의가 이렇습니다. 소의 콧도래를 꿰어 머리를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동여맨 것. 그래서 굴레, 달구지나 쟁기를 끌 때 말이나 소의 목에 가로로 얹은 구부정한 나무를 멍에라고 한다. 거기 사진도 나와 있고 그림도 나와 있으니까 이 그림을 보는 사람들은 이런 거구나 하고 그림으로는 이해가시죠. 두 마리 소를 하나의 멍에로 이렇게 연결시켜 놨습니다. 그게 결의소라고 하기도 하는데, 지금 이 말씀, 이 오늘 마태복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배경이 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이 멍에를 두 마리를 맬 때 하나는 어미소, 하나는 그 새끼소. 그래서 어미소와 새끼소를 이렇게 같이 멍에로 연결시켜 가지고 새끼소가 일을 빨리 배울 수 있도록, 어미소가 일을 잘하니까 어미가 가르치는 거죠. 양육하는 거죠. 품고 가는 거죠. 안고 가는 거죠. 이 멍에라는 말 자체가 별로 좋은 말은 아니지만, 멍에를 씌운다. 멍에가 씌웠다. 당신이 나에게 멍에를 씌우네. 이런 말을 하면은 부정적인 의미로 이게 들리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에서 이 얼마나 좋은 뜻인지, 아름다운 뜻인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우선 괄호에 있는 대답을 한번 여러분 쓰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과 모모를 같이 메고 가는 존재다. 네, 정답은 멍에죠. 나는 주님과 멍에를 같이 메고 가는 존재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그런 뜻이에요. 주님이 나의 멍에를 메라 라고 하신 이유는 나를 모모로 삼기 위해서가 아니라 동역자로 삼겠다는 뜻이다. 뭐라고 쓰셨어요? 네, 여러 가지 비슷한 표현이 많으니까 다 맞는 거지만 저는 노예라고 썼습니다. 주님이 나를 노예로 삼기 위해서 멍에를 매게 하신 것이 아니다. 주님이 나의 성격과 재능과 은사를 통해 일하심으로 나는 허수아비가 아니다. 주님이 나의 마음에 자신의 소원을 주실 뿐 아니라 5 지저스 파워라는 능력을 주셔서 주의 나라를 완성해 가신다. 주님과 연합이 되면 성령이 나를 이끄시고 나는 주님의 뜻대로 행동하게 된다. 주님이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고린도후서 6장 14절. 주님이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매게 되면 그 멍에가 믿지 않는 사람이 엉뚱한 곳으로, 잘못된 곳으로 끌고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영이 살아있는 사람과 영이 죽은 사람이 같이 멍에를 맬 경우에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거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뜻보다는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니, 이런 뜻이겠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셨고, 사도행전 15장 10절에는 율법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굴레에 대한 말씀,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자, 멍에와 굴레는 다른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은혜로운, 은혜가 아니라 은혜로운 약속의 관계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해가 될지라도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십니다. 시편 15편 4절에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요. 성령께서도 약속대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우리와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이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됩니다. 성경은 전부 약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옛 약속, 신약 성경은 새 약속. 그 구약 성경이 마지막으로 기록된 이후 430년이 지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애를 통해 구약의 모든 약속을 이루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을 확실하게 지키신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요, 귀로 들은 바요, 온몸으로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또 그것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귀로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귀로 들었어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후에는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귀로만 듣는 것보다 눈으로 보는 것이 더 확실하죠? 그런데 이제는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임하신 하나님을 성령으로 인해 전인격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여러분 아직도 그런 체험을 하지 못하신 분은 성령의 체험을 하지 못했다, 또는 했는데도 이직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는 우리의 신앙은 귀로 하나님 말씀을 듣던 구약시대 사람들이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보던 그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신앙보다 훨씬 은혜롭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무슨 시대? 은혜의 시대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도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자,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은혜롭다. 아시겠죠? 이제 그 말 뜻을.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저 예수님 있네. 정말 예수님이야. 정말 예수님 살아계시는구나. 자,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것보다 우리는 지금 성령에 의해서 전인격적인 그 그리스도 체험, 하나님 체험, 하나님 인식 할 수 있으니까 훨씬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보다 은혜로운 시대다, 복된 시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 자, 오늘 이 말씀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부요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난하게 되자 우리가 부요하게 되었다. 역설적이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베드로가 전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왜 축복이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자 부활한 이후 하늘로 올라가시자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복음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은혜도 성령의 은혜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 자, 우리는 인간은 죄인이 되었을 때 자유를 잃어버렸죠. 죄를 짓자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모든 인간은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무거운 멍에를 짊어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죄와 사망과 형벌에 대한 두려움의 멍에를 가지고 세상을 억지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억지로 살아가는 사람. 제가 엊그저께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지금 일본에서 여성들이 그렇게 자살을 많이 한다네요. 근데 일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지금 30, 40대 여성들이 그렇게 자살을 많이 한다네요. 30, 40대. 전 깜짝 놀랐어요. 왜 젊은 여성들이 자살을 많이 할까? 남자도 아니고. 뭐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이해가 안 갔습니다. 사람들이 억지로 살아가다가 이제 그것도 못하겠으면 자살을 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두운 세상, 이제 죽음이 난무하는 세상에 예수가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멍에, 인류의 멍에를 대신 짊어지셨다. 요한복음 1장 36절. 자, 사람의 죄를, 멍에를 대신 짊어지셨다. 그리고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우리에게 지워주셨다. 자, 우리의 멍에는 가져가고 예수님의 멍에는 우리에게 지워주셨다. 멍에가 두 종류가 있어요. 잘 기억하세요. 내가 지고 있던 멍에는 없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멍에가 내 어깨에 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멍에를 짊어진 자입니다. 멍에가 없어진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깨에 지금 멍에가 있습니까? 만져보세요. 멍에가 만져집니까? 네, 딱딱한 뼈만 만져지죠. 지금 우리 위에, 어깨 위에 자,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가 있다라는 인식, 예수님이 나의 어깨에 멍에를 메워주셨다. 잘 기억하세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멍에가 곧 역등성입니다. 여러분, 내가 갖고 있었던 원래의 멍에는 나를 한없이 찍어 눌러서 나를 그야말로 불편하게 해서 나를 그냥 절망하게 해서 어둠으로 끌고 간다면 예수님이 지워주신 멍에는 그 반대입니다. 자, 인간의 멍에, 예수님의 멍에, 두 가지 멍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개의 멍에를 잘 기억하세요. 예수께서 멍에를 우리에게 지워주셨다. 지금 예수님의 멍에는 은혜다, 생명이다, 영감이다, 진리다. 여러분 요거 잘 기억했다가 마인드맵 만들 때 요거를 가지고 마인드맵을 잘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인본주의, 신비주의, 율법주의의 멍에는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메고 있는 멍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인본주의라는 명예, 신비주의라는 멍에, 율법주의라는 멍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무거워요. 메고 가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진리의 멍에, 은혜의 멍에는 가볍습니다.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자, 이 멍에 하니까 저는 오늘 갑자기 김수희의 멍에라는 노래가 듣고 싶어졌어요. 이 멍에는 어떤 멍에인가? 대표적으로 이 가수가 이 노래를 불러주는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멍에는 어떤 멍에인가? 하나는 그러니까 참 절망으로 끝나고 하나는 자유로 끝났습니다. 은혜로 끝났습니다. 아주 대비가 되죠. 이 세상의 멍에와 예수 그리스도가 지어주는 멍에가 아주 대비가 되죠. 이 두 개의 노래로도 대비가 되죠. 그죠? 하나는 정말 어둡고 슬프고 괴롭고 또 하나는 곡조가 그리 밝지도 않는데도 그 가사로 인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은혜를 끼치는 이게 바로 이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주 메뉴가 되겠습니다. 오늘 복음 한 끼의 주 메뉴는 멍에인데 그 멍에를 언급한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30절
오늘의 주 메뉴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복음 한 끼를 잘 드시고 그 복음 한 끼로 인해서 영육 간의 강건한 삶을 이루어가시기 바랍니다. 진짜 멍에를, 예수의 멍에를 진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자, 1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이번 7과의 주제 말씀이 지금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 그 맥락을 보시면은요, 마태복음 11장 여기 16절부터 쭉 나오는데 오늘 이 중에서 이제 몇 가지 중요한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시고요.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옆에 그 성경 앱을 켜서라도 이 본문을 열어놓고 다시 한번 보시면서 오늘의 이 양식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이 멍에라는 말이 이제 30절에서 나오잖아요. 그 전에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 다음에 그 전에는요, 쭉 나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하고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마태복음 11장 16절에 보면은 아이들 이야기가 나와요. 그 아이들 어떤 아이들이냐면 장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이 나와요. 그 동물을 불러 참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이 아이들이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너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는다. 아니 아이들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이게 지금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자, 이 말씀에 쭉 이제 내려와 가지고 이어지면서 하다가 이제 결국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 자,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또는 멍에를 메라 이 얘기는 앞에 얘기하고 연결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제 이 멍에는 아까도 말했지만 멍에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본문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가 달구지를 끌거나 쟁기를 끌 때 목에 매는 도구라고 그랬죠. 멍에를 맨 소는 자기 몸무게보다 몇 배나 더 나가는 무거운 짐을 끌기 위해 혹은 겨우내 얼어붙은 단단한 땅을 갈기 위해 목에 멍에를 메고 사력을 다해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게 만든 게 멍에였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마치 이런 멍에를 메고 달구지를 끄는 것처럼 혹은 멍에를 메고 쟁기를 끄는 것처럼 고된 일이었어요. 우리가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자체가 참 힘든 일입니다. 이런 육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뭐냐? 종교입니다. 제가 복음 변증 시간에 이 종교 얘기를 많이 합니다.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매일 합니다. 종교는 미래에 대해서 또는 은혜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위로, 마음의 위로 정도를 얻으면서 고된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지만 기독교 신앙과 완전히 다릅니다. 종교에서는. 그것이 우리가 복음 변증 시간에 지금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를 무거운 멍에에서 자유롭게 해주지 못하는 것은 율법도 마찬가지죠. 율법은 인간이 지켜야 할 계명을 끝없이 제시하지만 그 모든 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아무도 하늘에 들어갈 수 없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법궤의 뚜껑을 덮게 하고 속죄소 또는 시은자라고 하셨겠는가. 이 하나님이 법궤를 두 부분으로 나누셨다고 그랬습니다. 지난번 우리 성막 강의 때 들었죠? 기억하시죠? 그러면은 뚜껑을 덮어놔야 됩니다. 이 뚜껑을 만약에 열어서 그 안에 있는 걸 보면 죽습니다. 다윗 왕 시대에 그런 일이 일어났었죠. 이 법궤 안을 들여다보면 죽었다는 얘기는 그 법궤 안에 있는 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을 보면 죽는다. 율법을 만나면 죽는다. 왜? 율법은 죽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는, 주님의 은혜의 멍에, 안식의 멍에는 우리를 살게 한다. 오늘의 핵심이었습니다. 오늘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멍에, 안식의 멍에, 자, 이것을 매지 않으면 죽는다. 이런 뜻입니다. 본문에서 멍에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뭐가 나왔다 그랬어요? 아이들의 놀이가 먼저 언급이 되었습니다. 아까 마태복음 11장 거기 본문에서 멍에를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뭘 말씀하셨냐면 아이들의 놀이를 말씀했습니다. 놀이, 자, 플레이, 놀이라는 것은 즐거움이죠. 우리가 논다 그러면 즐거움이 떠오르죠. 애들이 노는 거 보면은 아무리 힘들어 보여도 힘들지 않아요. 그죠? 애들이 정말 뛰어노는 거 보면은요, 어우, 저거 힘들지 않을까? 그런데 애들은 너무너무 즐겁게 놀아요. 자, 오늘 본문에서 아이들의 놀이가 두 종류로 언급이 됩니다. 첫째, 자, 장터에서 피리 불고 춤추는 아이들 놀이가 오늘 마태복음 11장 16절과 17절에 언급이 됐습니다. 이 아이들의 이 놀이는 결혼식 모방놀이입니다. 피리 불고 춤추고, 그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식을 이 아이들이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많은 놀이 중에 주님이 이 놀이를 언급하면서 멍에 얘기를 했을까요? 자, 중요한 게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가 바로 결혼잔치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혼잔치에 대해서 주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2장 2절에서 14절, 또 25장 1절에서 13절 요거 적어 놓으셨다가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결혼잔치 얘기를 여러 번 하셨어요. 그리고 비유로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계속해서 그 제자들 앞에서 보여주신 행동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그렇고 또 결혼식장에 가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도 그렇고 또 여기 오늘 본문에도 사람들이 저 예수는 먹는 걸 너무 좋아해. 먹는 거를 탐해. 이렇게 말할 정도로 주님은 늘 없는 살림에도 그 바쁜 중에도 제자들하고 많이 먹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가만히 보면은 잔치의 삶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은 잔치 이야기로 시작해서 잔치 이야기로 끝난다. 무슨 잔치? 결혼잔치. 우리가 아가서 공부하는 분들은 더 잘 아시겠죠? 아가서가 잔치로 시작해서 잔치로 끝납니다. 그죠? 혼인으로 시작해서 혼인으로 끝나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시작이 되고 어린 양 혼인잔치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멍에 얘기하기 전에 이제 예수님이 아이들을 봐라. 아이들이 장터에서 지금 놀고 있는데 결혼식 놀이를 하고 있다. 지금 결혼식이 혼인식이 얼마나 중요하면 이 애들이 그걸 따라 하겠냐. 그러고 나서 이제 뒤에 가서 멍에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오늘 멍에를 생각할 때 혼인잔치, 요즘 우리 말로 하면 결혼잔치. 자, 이 결혼식, 혼인식, 잔치 요 의미를 잘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 17절에
또 하나 놀이를 주님이 언급하십니다. 아이들이 이제 슬피 울며 아이들이 그리고 이제 엉엉엉엉엉 우는데 그것도 역시 아이들은 모방을 한 거예요. 아이들의 놀이라는 것은 거의 대부분 모방을 한 놀이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유행하던 장터에 있는 아이들이라는 것은요, 좀 뭐라 그럴까, 산속에 있는 아이들하고 이미지가 다르죠. 바닷가 아이들하고 이미지가 다르죠. 장터에 있는 아이들이 두 가지 놀이를 합니다. 하나는 혼인식 놀이를 하고 하나는 장례식 놀이를 합니다. 자, 주님이 두 가지를 언급하셨어요. 혼인식과 장례식. 성경에서 장례식 하면은 심판으로서의 하늘나라 의미가 됩니다. 혼인하면은 구원으로서의 하늘나라. 또 하나는 심판으로서의 하늘나라. 자, 세례 요한이 그렇게 외쳤죠. 그러니까 이 잔치놀이의 아이들처럼 예수님이 함께 먹고 함께 즐기자. 자, 잔치할 때, 지금은 잔치할 때다. 그리고 이제 너희들은 영원한 잔치에 들어간다. 그 잔치에 들어가려면 예복을 입어야 된다. 잔치에 들어가려면 등불이 있어야 된다.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면서 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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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 혼인, 혼인. 예, 알고 봤더니 성경 전체가 혼인 이야기예요. 제가 요새 동성애에 대한 지금 변증 강의를 하는데 동성애가 왜 문제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결혼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남자로서 우리는 여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으로서 우리는 신부로서 상징되어지는 이 결혼,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결혼은 마음에 드는 결혼이든 마음에 안 드는 결혼이든 힘든 결혼이든 더 힘든 결혼이든 그 결혼 생활의 의미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이다라는 걸 인식하는 것, 그 훈련을 하기 위해서 결혼 생활을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정면으로 부인하기 때문에 동성애가 문제가 된다. 제가 지금 동성애 변증 강의에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성경은 이 멍에를 얘기하기 전에 자, 얘들아 너희들 신랑이 너희들과 함께 있잖니 지금은 함께 먹고 즐길 때야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이제 머지않아 심판이 다가올 거야. 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 번째,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런데 그 혼인잔치에 초대를 하는데 초대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다. 아니, 사람이 아니라 이 세대가 그렇다. 이 this generation, 지금 이 세대가 그 혼인잔치에 초대를 했는데도 안 온다. 자, 여기에 보면은요, 그 유대인들,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이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식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말하고 예수가 하는 행동 자체를 유치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저거 보니까 뭐 메시아라는데, 아니,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가 볼 때는 유치하기 짝이 없네. 그러면서 이제 예수의 그 초청, 세례 요한의 초청을 거절한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인생을 잘 안다는 사람들이 철학이나 인본주의나 율법주의에 매이면서도 하나님 나라는 놀이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참 좋은 표현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놀이가 될 수 없다. 오늘 이것이 여러분 마인드맵의 주요 부위에 들어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 나라를 놀이로 생각하는 어린아이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 멍에를 얘기하기 전에 지금 그 상황을, 그 맥락을 보면은요, 어린아이가 등장하고 지금 어른들이 등장합니다. 자, 이 어린아이들은 뭘 하고 있냐면 지금 두 개의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혼인식 놀이를 하고 있고 하나는 장례식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한탄을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아니, 지금 우리가 혼인식에 너희들을 초대했는데 왜 안 오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어린아이들의 말을 비유해가지고 이 세대가 지금 혼인잔치를 벌이고 있는 나의 초대를 거절하는구나. 내가 누군지 아니? 그러면서 제자들은 알았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을 다스릴 권세를 가지신 분. 마태복음 28장 18절에도 나오죠. 겸손하신 분, 온유하신 분, 우리의 주가 되신 분. 그런데 사람들은, 잘난 사람들은, 이 어린아이들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은, 어린아이의 놀이를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초청을 거절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을 유치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멍에를 매는 것은 놀이를 하는 것이다. 놀이하는 거예요. 막 그냥 속에서 불이 나고 그냥 뭐가 뜻한 대로 안 돼가지고 그냥 부글부글 끓고 그냥 자기의 그 의도대로 뭐가 삶이 돌아가지 않을 때 그냥 별 얘기가 다 나와요. 막 그냥 막 속에서. 근데 이걸 꾹 누릅니다. 참자. 참을 인자 세 개면은 살인도 면한다. 그런데 행복하지 않아요. 예. 근데 어린아이들은요, 아무 걱정 없이 그 장터에 나가서 막 노는 거예요. 막 얼마나 시끄럽게 노는지. 지금 우리나라는 노는 애들이 없어가지고 전부 공부하는 애들만 있지 노는 애들이 없어요. 게임하는 애들은 있지만 노는 애들이 없어요. 참 슬픈 나라가 됐습니다. 이제 좀 나이가 좀 먹다 보니까요, 애들 노는 소리가 그리워질 때가 있더라고요. 시끄러우면서도. 예.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은 장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비유해서 지금 이 세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자,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놀이로 비유된 하나님의 나라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에게는 감춰져 있다. 자기가 왕인 사람들은 자기가 쌓은 경험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거절하고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는 5 지저스 파워가 있어요. 그 안에는, 그 멍에 안에는. 그 멍에를 맨다는 것은 예수님이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능력을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힘겹게 살아갑니다. 전 참 더 비극적인 것은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조차, 낮은 울타리 간사로 들어온 사람조차 매일매일 이 5 지저스 파워를 들으면서도 이거를 인식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직분자들, 심지어 직분을 받은 사람들 중에도 정말 중요한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가 메고 있는 멍에는 무슨 멍에냐, 이런 얘기죠. 다섯 번째. 자,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낸 바 되었다는 이 의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징,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린아이의 특징은 놀이를 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 라는 설교 많이 들으셨죠. 예. 너희가 이처럼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거 갖고 설교를 많이 하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볼 때 어린아이는 무슨 특징이 있느냐? 놀이를 한다. 자, 이 놀이에는 무엇을 기대하거나 바라는 게 없습니다. 그저 즐길 뿐입니다. 아이들이 놀이를 할 때 뭘 바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놀이 자체가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해요. 이 아이들의 놀이는 혼자 하는 놀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신뢰해야 돼요. 신뢰하지 않는 아이들끼리는 동무가 될 수 없습니다. 잘난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 어린아이들의 순수한 놀이에서 발현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같이 순종하고 믿는 사람, 순순히 주님의 멍에를 매는 사람에게 발현된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주 내용입니다. 좋죠? 괜찮죠? 여러분 어린아이 같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마음속에는 온갖 고뇌를 다 짊어지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화를 내고 누구 얘기하는지 아시죠? 바로 2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2장이 그렇습니다. 우리 동네가 지금 걱정이 뭐냐면 2장 자체가 바로 그런 참 부정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동네가 앞날이 걱정이 됩니다만, 그런데 오늘 이 멍에를 준비하면서 그런데 너무 좋았어요. 특히 뭐가 좋았냐면 어린아이와 놀이, 요것이 연결되면서 참 좋았어요. 나의 신앙생활은 놀이인가 아닌가. 오늘 이 멍에와 관련되어서 여러분에게 요거 한마디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요리사 2장인 요리사의 신의 한수, 나의 신앙생활은 어린이 놀이인가 아닌가. 그럼 놀이는, 자, 다시 정리해드리겠어요. 놀이는 무엇을 기대하거나 바라는 게 없습니다. 그저 즐깁니다. 누립니다. 함께합니다. 신뢰합니다. 저는 지금 걱정이 뭐냐면요, 같이 놀 사람이 없어요. 저는 좀 놀이를 해도 혼인식 놀이를 하려고 해도요, 수준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장터에서는 안 놀아요. 조금 좀 이렇게 풀밭이 있고, 풀밭
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린 그레스라고 하는 그린 그레스.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그냥 풀밭 뭐 이렇게 말하면 좀 유치하니까 그린 그레스. 그 푸른 초원이 쫙 펴진 데서 놀이를 합니다. 무슨 놀이를 하냐면 두 가지 놀이를 합니다. 하나는 혼인식 놀이를 하고 하나는 장례식 놀이를 하는데, 자, 내가 이제 놀이를 하자고 부르는데 오지를 않는 거예요. 예. 이 놀이를 같이 하고 싶은 사람들이 필요한데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막 어느 쪽에선가 놀자 그러면서 몰려드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복음 함께 들으러 오신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놀기로 작정하신 분들이죠. 맞죠? 우리가 무슨 놀이를 해야 돼요? 바로 혼인식 놀이인데, 이 놀이에는 기대하거나 바라는 게 없고 즐기고 누리는 것, 이것이 혼인식 놀이의 특징이다. 자, 그 다음에 주님 계속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내가 쉬게 하겠다. 자, 앞에 좀 쭉 말씀하신 거, 그 내용들 다시 한번 보시고요. 오늘 마태복음 11장 그 말씀을 쭉 보시면서 왜 주님이 마지막에 이 멍에 얘기를 하셨나. 오늘의 이 멍에가 쉼의 멍에, 안식의 멍에, 역동성의 멍에입니다. 우리는 지금 뭘 지금 다루고 있냐면은 수동성 삶이냐 역동성 삶이냐.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수동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거는 거의 지옥 같은 삶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스스로 지옥에 들어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아니,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그렇게 처절하게 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왜 김수희의 노래를 그렇게 따라 부르십니까? 그 노래 부르면서 왜 이렇게 가슴에서 끓어오르는 그 애절한 그 마음을 계속 즐기십니까? 여러분, 오늘날 예수를 믿은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살고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귀를 기울여 들읍시다. 뭐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오늘 우리의 비극은 뭐라고요? 놀이를 잊어버린 삶에 있다. 자, 놀이를 잊어버린 삶, 혼인잔치와 장례식 놀이를 잊어버린 삶에 있다. 혼란스럽고 피곤한데도, 자칭 경건하게 산다고 하는데도 늘 지친다. 노력하지만 안 된다. 그래서 또 노력한다. 노오력을 한다. 진짜 안식은 주님 안에 들어가서 멍에를 메는 것이고, 멍에를 메고 잔치를 즐기는 것이고, 더 큰 잔치를 기다리는 것인데, 그게 안식이요 누림인데, 이걸 못하고 사니 주님이 이 말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말은 안 믿는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믿는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백성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얘들아, 웬일이니 너희들은? 왜 내가 준 멍에는 메지 않고 왜 다른 멍에를 메고 있니? 얘들아,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니? 왜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니니?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게. 오늘의 주님의 한 말씀이었습니다. 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자, 이어집니다. 이제 멍에를 맨다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다. 안식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다. 놀이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다. 맞아요. 여러분 애들 놀이하는 거 보면 땀을 뻘뻘 흘리고 그냥 바지가 찢어질 정도로 신발이 막 달아 없어질 정도로 놀이를 하죠. 그 자체가 역동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좀 나이 드신 분들은 과거에 놀이터에서 애들이 노는 거 많이 보셨죠. 아마도 우리 자신들이 그렇게 놀지 않았습니까? 저도 한때는 그렇게 놀았어요. 그런데 나이가 먹어가면서 그 놀이를 잊어버리게 되고, 나이가 먹어가면서 점점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서도 귀찮아. 저는 사람들 귀찮아가지고 혼자 잘 믿을래.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서도 딱 이렇게 벽을 치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편해서. 그러면 뭐예요? 놀이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잘 들으세요. 내게 배우라. 이게 오늘 초점입니다. 안식은, 쉼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장례식 얘기가 또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어린아이들이 두 개의 놀이를 합니다. 혼인식 놀이와 장례식 놀이를 합니다. 대비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이 대비가 되기도 하고 또는 선택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장례식을 선택해서 살 것인지, 아니면 혼인식을 선택해서 살 것인지, 아니면 혼인식을 하다가 이제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된다는 이어지는 의미도 있고 대비가 되는 의미도 있는데, 어쨌든 장례식과 혼인잔치는 완전히 달라요.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해서 강제로 멍에를 지게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멍에를 매지 않고 살아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매겠다고 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주님의 멍에가 어떤 것인지 알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배울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수고도 멍에도 쉼이 되고 안식이 된다는 의미를 잘 알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날이 곧 올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그거였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신나는 놀이를 하면서 역동적으로 살아갈 그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자, 이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멍에는 안식에 들어가게 하는 멍에다. 안식. 또 오늘 안식으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이 안식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두근거립니다. 우리가 안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부할 그날. 지난번에 안식을 살펴봤지만 정말 이 안식이라는 의미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안식을 구체적으로 공부할 그날을 기다리면서 전부 초점이 이제 안식으로 모아져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또 정리해 드릴게요. 간단하게. 안식은 쉼입니다. 안식은 평안입니다. 안식은 기쁨입니다. 안식은 감사입니다. 안식은 역동성입니다. 역동성. 나의 삶에서 역동성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지금 안식에 들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멍에를 매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의 멍에를 메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의 멍에를 메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당신은 무슨 멍에를 메고 있으십니까? 살펴보세요. 오늘 그것을 꼭 쓰고 확인하고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종교의 멍에를 메고 있으세요? 율법의 멍에를 메고 있으세요? 아니면 아까 말한 인본주의, 철학, 기타 등등 수많은 멍에들이, 기라성 같은 멍에들이 줄줄이 있습니다. 멋있어 보입니다. 금태를 두르기도 하고 금으로 메기가 되기도 하고 실제로 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야 될 멍에, 은혜의 멍에, 이 은혜의 멍에를 메고 있으십니까? 예수께서 너희는 모세가 준 멍에를 메지 말고 내가 준 멍에를 메고 나를 따르라 하고 요구하고 계시는데, 그 멍에를 계속해서 메고 있는 분 있으십니까? 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죄인이었으나 은혜의 멍에를 메게 되고 또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무지한 인간이었으나 의의 멍에를 메게 되고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막 사람이었으나 구원의 멍에를 메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계달의 장막 같은 자였으나 혼인의 멍에를 메고 왕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주님, 이렇게 저를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어떤 멍에를 메고 있는지 살펴보시고, 자, 주님의 멍에를 메면은 역동성의 사람이 된다.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감사와 기쁨으로 넘치게 된다. 그 감사와 기쁨은 날고 뛰는 것이 아니라 강물같이 정말 샘처럼 솟아나는, 잠시 우리가 어떤 문제로 인해서 A, 비타민 C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곧 이어서 하나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또 저의 이 안에 있는 부정적 성격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제가 이 멍에를 번갈아 맵니다. 내가 메고 있던 멍에를 아주 없애지 않고 저쪽 벽에다 걸어놨습니다. 이렇게 걸어놓고 있다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살다가 어느 날 또 그걸 내려놓고 그 멍에를 메봅니다. 한번. 왜냐하면 옛날의 추억 생각이 납니다. 그죠? 옛날에 금잔디 동산에 멍에 메고 즐겁던 그 시절. 멍에를 한번 메봤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이 멍에가 착 달라붙더니만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멍에가 나에게 추억도 가져다주고 아련한 향수도 가져다주고, 그리고 오래전부터 메어왔던 멍에이기 때문에 뭐가 정이 많이 들어가지고 이 멍에가 주는 그런 아련한 그런 기분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빨리 벗어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복음 한 끼, 오늘의 복음 한 끼는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였습니다. 오늘의 복음 한 끼의 주재료는 어린이의 놀이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처럼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아이들 놀이가 많았어요. 많았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이 딱 두 가지를 오늘 예화로 드셨어요. 천국 잔치 놀이, 하나는 장례식 놀이. 이 어린아이들이 천국 잔치 놀이를 하는 아이가 있었고 장례식 놀이하는 아이가 있었다. 자, 너희는 어떤 놀이를 할래? 내가 메어주는 멍에를 메고 천국 잔치 놀이를 하고 살래? 아니면은 오늘 말씀이 그거였어요. 그럼 우리는 빨리 깨닫고 주님, 제가 주님의 멍에를 메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힘들게 살 수밖에 없군요. 제가 무거운 짐을 지고 살 수밖에 없군요. 허덕허덕 할 수밖에 없군요. 제가 빨리 제 멍에를 벗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싶습니다. 그 멍에를 저에게 메어 주십시오. 그때 주님이 다가와서 제 어깨에 멍에를 메어 주시는데 그 멍에는 놀랍게도 주님과 함께 메는 멍에였습니다. 동역의 멍에였습니다. 연합의 멍에였습니다. 한몸됨의 멍에였습니다. 오늘 그 멍에로 인해서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